네, 평안히 좀 주무셨습니까? 주말권 아침. 네, 금요일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시편 20편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날 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시편 20편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편 20편의 말씀 오늘 아침에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음, 20편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상황을 좀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현재 상황은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성전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좀 간절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어, 시인과 또 시인으로 대표되는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왕의 간구를 간절하게 들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전반부에 있고요. 또 후반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간구와 제사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내용이 시편 20편 말씀의 전체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하나씩 뜯어보면요.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쟁을 앞두고 왕이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성소를 찾아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의 우위 혹은 전략의 우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왕의 기도에 하나님, 지금 왕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시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인으로 대표되는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왕의 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 왕을 도울 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을 왕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왜 시인이 왕을 위해서 혹은 시인으로 대표되는 백성들이 왜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 간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것은 곧 왕의 어떤 판단, 결정, 그리고 왕의 전쟁에 나가서의 승패가 백성들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왕의 패배는 거꾸로 백성들의 패배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인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시인이 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연결점을 주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나라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또 교회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계시고, 내가 속한 어떤 회사나 단체에는 그 회사와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죠. 리더들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정, 회사, 교회 공동체 혹은 나라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 특별히 백성들을 혹은 누군가 여러 사람들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같이 좀 시간 내서 기도하실 때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속해서 섬기고 계시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정의 지도자 되시는 가장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 있어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환란 날에 사실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도자가 있는데 시인이 환란 날에 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 시편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좀 간구해야 될 지체들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꼭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이름을 좀 적어 보시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이런 점이 있는데 환란 날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은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동참하고 너의 문제 혹은 나의 문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우리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되고 있을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함께 어우러져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나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아침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누군가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기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 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내어놓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손의 문제를 발이 몰라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얼마나 헤아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고 또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나 그의 문제다라고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그 마찬가지 반대로요. 이건 내 문제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혼자서 해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와 똑같은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제 그렇게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6절부터 8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인이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시인이 이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에는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들어가 있는데요. 어, 분명한 건 어떻게 시인이 확신을 가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인이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 점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7절에 보시면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유사한데 많은 당시의 병거와 말은 최첨단 무기, 우리로 말하면 스텔스기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병거와 말이 그렇게 적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아군에게는 승리의 근거가 되는 거겠지만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승패는 말과 병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적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에 우리가 관심이 쏠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요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 우리 흔히 말하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축복에 매몰되어서 축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부는 아니지만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삶의 말과 병거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시편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내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할까?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가는 건가? 그러면은 뭐 돈 같은 건 전혀 필요 없는 건가? 사람은 전혀 필요 없는 건가? 지금 시인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 점에서 아침에 좀 고민해 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간구하고 또 확신을 얻었지만 시인은 9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다시 간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를 바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거꾸로 왕과 전쟁에 나가야 되는 왕과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과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기를 바라는 백성들에게 모두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 그 믿음을 요청하는 역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쌓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들이 현실이 되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잘 나가고 있는가라는 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점은 어딘가. 왕과 백성들, 군사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승리가 진짜 승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은 뭘까? 라고 아침에 좀 고민해 보시고 또 찾아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20편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침에 몇 가지 이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첫 번째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의 지도자 혹은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잘 판단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요 말을 가지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잘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깨닫게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다른 것을
보험을 든다는 것처럼요. 보험처럼 뭔가를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었겠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들이 현실이 되기까지 이걸 위해서 내가 결연히 싸우고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아침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금요일 아침인데 회사나 일주일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실 텐데요. 한 주 마무리 좀 잘 하시고 오늘은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함께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